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과의 이 대화에 큰 축복이 있고, 마지막에 요셉의 장례식, 그러니까는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장례식 사이에 요셉과 형들의 아주 깊은 대화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례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장례식은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하고 사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70일 동안 진행됩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제 야곱의 인생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라로 만드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요, 하나는 요셉입니다. 이제 뇌와 모든 기관들을 다 끄집어내고 향료를 그 집에 안에 다 집어넣어서 썩지 않도록 시체가,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40일, 그리고 30일 동안 이제 애통하고 곡하는 일들이 애굽 장례 문화로 진행됩니다. 국장으로. 그것도 여러분, 모세과 아론이 죽을 때도 30일 동안 진행됐는데 무려 70일 동안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130세 때 애굽에 와서 147세 17년 동안 살았는데, 그냥 초라하고 부족한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전국에서 존경받는 총리로 잘 감당했기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왕족 정도의 수준으로 장례를 크게 치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장례가 70일 끝났어요. 이제 요셉이 요셉에게 했던 그 유언의 메시지를 바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5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총리 요셉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그래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언을 했던 것을 바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왕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총리 요셉은 사심 없이, 흑심 없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총리 사역을 잘 감당했기에 그냥 파견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막벨라 둘을 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치르는 거예요, 2차로. 근데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그 조문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모든 신하들을 다 올려보냅니다. 바로 궁의 원로들도 장례 조문단으로 올려보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원로들을 또 올려보냅니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갑니다. 거기에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들조차도 그 장례 행실을 호위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누구 장례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나? 기간도 7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또 치른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조문 행렬을 밀어주고 있는 바로 총리 요셉이 얼마나 신임을 받았기에 이처럼 후원을 받는가?
여러분,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잠시 후가 되어지면, 400년 후가 되어지면 출애굽의 과정을 연상할 수 있는, 청산리를 볼 수 있는, 마치 사전 답사하는 듯한 출애굽을,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길을 걷게 될 것이고, 홍해 옆을 지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주민들이 11절 말씀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좁은 땅은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쫙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그 땅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17세의 종으로 노예로 애굽 땅에 갔다가 지금 수십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도 17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장례식 할지라도 하나님 빠지면 지옥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초라한 장례식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영생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장례를 치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또다시 장례를 또 치릅니다. 12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을 사놓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초라한 장례식 막벨라 굴에 장사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애굽 땅에는 피라밋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장례의 무덤이 있는데 이 초라한 무덤에 장사하려고 오나?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모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애굽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캥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요셉들에게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워하고 종으로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죄가 생각이 나니까,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그들은 마음의 자유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15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이걸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혹시, 여러분, 그 혹시라는 이 불안한 마음 사라지기를 축복해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그냥 고민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형들, 왜?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야지요, 감격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미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해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 너무 안 될 것을 묵상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용서했잖아요. 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불안해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요셉에게 야곱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형들은 지금 거짓말로 요셉에게 다가가서 요셉이여,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이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굴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묵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말도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17절에 요셉은 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냥 할 말을 잃고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불안에 떨고 있고 기쁨과 자유가 없이 그냥 매인 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과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성도라고? 너 죄 짓는 것 봐. 너 몸이 아프지? 너 사업이 잘 안 되지?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화살을 다 떨쳐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붙잡고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불안에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까? 자유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고 용서가 이미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보냈던 사람들이 요셉이 운다라고 형들에게 전했더니 형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왜 울어? 우리를 용서 못한 거 아니야?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다 같이 가서 고개 숙여서 우리 절하고 종으로 삼겠다고 죄를 용서를 구하자고 또 가는 거예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은 요셉이 왜 우는지를 몰라요. 이미 용서를 했는데 요셉이요, 아니 동생이잖아요. 17년 동안 살았잖아요 벌써 같이. 근데 아버지 죽는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불안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아플까요? 아니 형님들, 내가 이미 용서를 해 주었는데 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아직도 죄 굴레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인생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형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안 해준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요셉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용서를 안 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사랑하지 않는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복한다고요? 원수를 갚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혹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신 분 있으면 내려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절대 권력자예요. 말 한마디면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요셉은 두려운 형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들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앞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형들이 팔았기에 온 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해를 끼치는 일이었지만 그곳에서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났고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길이 열어진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도가 때문에 괴롭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자녀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어렵고 관계에 어려운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졌고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으며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앞을 밖에 볼지 못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어떤 일들도 바꾸어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불합격이 되는가? 왜 자꾸 떨어지는가? 합격은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절망만 하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선하게 또 다른 길들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하셔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기에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했어요. 해치려 했어요. 아니, 해쳤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시켜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 때문에 힘들긴 하시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더 새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21절에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나오지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 모두를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기르겠습니다라고 축복하고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닮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인정하거나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렵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겁을 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요, 약점을 잡고 흠집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난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은혜를 입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모두 다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위로를 말로만 하지 않아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짜 참 위로를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예수님 닮은 요셉.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 요셉. 이 요셉의 사랑, 요셉의 용서, 요셉의 섬김이 예수님을 꼭 닮았단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요셉이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에 죽으면서 이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해야 될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너무 귀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첫째 돌보실 것입니다. 둘째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죽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풍성하게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올라간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런 말 쓸 때는 내려간다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전에 내려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요셉이 또 후손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서 이르게 하시리라는 것은 요셉이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아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요셉은 그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여 또 자손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살아도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자녀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면 93년을 살았어요. 17세 때 와서 110세 때까지 애굽 땅에서 살았단 말이야. 93년을. 그리고 여러분 총리가이기 때문에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바로 딴 데 가서 장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제 몇백 년 후에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가지 마시고 내 해골을 내 뼈를 꼭 들고 가는 것을 내게 맹세하십시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볼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어.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라는 이 오래전에 400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던 그 메시지가 후손들에게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러분 할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장래가 긴 수백 년이 걸린 인물이 요셉 유일합니다. 여러분 장래 기간이 한 달, 1년, 100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요셉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었어요. 그리고 종살이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했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더 위대한 것이 있어.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 93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총리 이후로 그냥 80년을 살았잖아요. 30에서 110세까지 13년을 뺀다 할지라도 그 90년 동안은 80년 동안은 풍요하게 살았어. 권력과 명예와 정말 풍요, 부요, 영화를 누리며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부요 가운데 살아도, 영광 가운데 살아도, 축복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선 잘 참아요. 조금 돈이 벌리잖아요? 그럼 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주님은 안 떠나겠지요. 근데 신앙이 느슨해져요.
명예 올라가고 권력 올라가고 또 뭐 부유해지고 영화롭게 살고 번영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그 기인이 80년 동안 풍요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금식, 철야,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요셉을 꺾지 못했어요. 풍부가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어요. 왜? 환경과 상관없이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어도, 풍부 속에 있어도 동일하게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죽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0장 다 마쳤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작년 1월부터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안 했어요. 12장부터 했어.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1년 9개월 동안 했네요. 물론 중간 3개월 정도는 예배에 대해서 오래 했었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요셉 스토리, 또 이삭, 야곱, 또 아브라함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신앙의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행복이라는 찬송인데요, 그 MBN에서 보이스 퀸 7인에 들어갔고 라스트 싱어 1등한 장한희 사모님이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라스트 싱어에서 1등했어요. 일반 가수로 말이지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저희 교회 10월 17일 날 초대했어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행복이란 찬양 주 앞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라. 억울한 일 많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
이미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평생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월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공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같이 한번 부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월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정말 풍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선으로 바꾸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자녀와 직장과 건강과 사업과 기도의 제목과 앞날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오늘도 우리가 VIP들을 또 축복하며 우리 도시와 민족과 열방과 환우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